사람은 항상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옷을 입을까 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늘 다니던 길도 오늘은 다른 길로 가볼까,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우리는 인생이 매 순간순간 갈림길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면으로는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1인 1색 그게 아니고 10인 1색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장이 다 짜장면,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다 짜장면. 그런데 누군가 눈치를 보고 짬뽕을 먹고 싶으면 1,000원을 더 내야 되는 그 1,000원 때문에 눈치를 봐가면서 그냥 슬그머니 나는 짬뽕,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커피숍에 가도 그냥 10인 10색입니다. 10인 10색을 넘어서 1인 5색. 한 번은 서브웨이를 간 일이 있었는데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주문을 하래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 잔뜩 있는데 뭘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장 잘 나가는 걸로 주세요. 그리고 얘기했더니 안 된대요. 자기가 주문을 해야지. 내가 돈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알아서 줘라. 그랬더니 그때서야 자기가 알아서 좋은 것들로 챙겨서 줍니다. 그래요. 선택을 안 하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한번 잘못하고 나면 평생, 아니면 물건이 소진될 때까지, 아니면 부서질 때까지 그냥 때로는 계속 후회해야 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제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가장 후회하는 것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지하를 판 걸 지금도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하 파는 돈이었으면 그냥 지상으로 3층은 주차장 건물이기 때문에 지상으로 3층은 더 올릴 수도 있었는데, 공연에 지하 판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거기 돈 잔뜩 들어가고, 지하는 뭐 지금 거의 주차도, 주일 외에는 주차도 거의 잘 안 하잖아요. 쓸데없는 짓 했다. 그 생각이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또 하나 후회를 하는 것은 계단을 너무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난 설계도를 잘 볼 줄을 모르니까 계단이 그렇게 좁은 줄 몰랐어요. 더 문제는 계단 내려가다가 나보다 큰 사람은 다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숙이고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뜯어 고쳤는데도 저 모양이야. 그러니 뭐 건물을 부수지 않는 한 바꿀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후회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고쳤지만 계속 아마 제 후임이 와가지고 교회를 새로 질는지 어쩔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생각을 할 땐 교회 드라이비트로 지면 교회 좀 부흥하면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부흥이 안 돼서 26년째 이렇게 쓰고 있네. 그래요. 그러나 또 잘 선택한 것은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제가 선택한 것 중에서 가장 잘 선택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돼서 편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된 것은 그래도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선택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하고 나서 후회하거나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정장애를 요즘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 번은 문상을 갔는데 장남이 결정장애야. 매장을 해야 될지 화장을 해야 될지를 선택을 못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화장할 기회를 놓쳐서 매장을 한 수밖에 없었던 집도 봤습니다. 왜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엔 이것을 결정했을 때 유익할까? 아니면 손해일까? 사실은 그 계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선택하고 나면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되는,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에
선택을 할 때에 거의 경제적인 문제가 선택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때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아끼는 것을 위해서 건강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타적인 선택 아니면 이기적 선택. 그러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대부분이 이기적 선택이죠.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의해서 선택을 합니다.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심지어는 자존심, 때로는 체면 이런 것들조차도 선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것도 이기적입니다, 사실은.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는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 내게 가까운 사람이라, 그 사람들의 부탁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선택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에어컨이 고장나서 에어컨을 바꿔야 될 때 기도하고 에어컨을 선택합니까? LG를 살까? 아니면 삼성을 살까? 아마 기도하고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거 기도하지 않고 선택을 합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하면 되는 거라. 하나님께 만약 하나님 LG를 살까요? 삼성을 살까요? 그러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점쟁이로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물어보는 게 믿음 같고 좋은 신앙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을 점쟁이로 만드는 신앙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신 것은 굳이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해라.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지 LG 선택할까 삼성 선택할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청년이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사람은 관원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부자인데 관원이었었던 젊은이가 예수님이 길에 나오셨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 관원이고 부자고 그러면 세상 말로 그냥 뭐 그런 거에 관심 없이 세상 일에 더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속물? 그렇게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만 아는 세상 속에서 돈에 대한 관심보다도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 공경해라 이런 일에 대해서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면 착한 사람이죠. 나름대로 착한 사람인데 뭔가 착하게 살기는 살았는데 뭔가 아직도 영생에 대해서 이 착한 일을 한 것만 가지고는 영생을 얻는 데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갑자기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왜 당황스러워졌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정도
그 정도면 그래도 착한 일을 하고 살았다는데, 아직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를 포기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적당한 선이 있었던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와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선을 행하겠다. 그런데 그 이상은 조금 생각해 봐야지 고려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이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멈춰야 되나? 선생님에게 고용하니 쓸데없는 질문을 했다 싶은 마음 가지고 돌아가야 되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고민하고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얘라고 대답할 수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넘어가고는 선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넘지 않고 싶은 선이 있었던 거야. 그 선은 넘어가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선은 넘어가기 싫으니까 이 사람은 그 선을 결국 넘어가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 일을 선택의 문제로 보지만 사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얘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삭개오가 선생님 제 소유를 팔아가지고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를 전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선택입니까? 감동에 따른 순종입니까? 이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답을 가르쳐 주셨고,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의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삭개오는 선택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순종을 한 겁니다. 삭개오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삭개오는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지만 부제는 영생의 문제를 물어보려 예수님에게 왔는데 도리어 뭔가 영생을 얻는 데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을 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나한테 유익한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야, 너 거기 선 안 넘어와도 돼. 그 밑에서 야, 그 정도면 잘했는데 뭘 거기까지 넘어오려고 그래. 적당하게 해. 그러면 따라가겠죠. 그런데 너 안 되겠는데 선 좀 넘어와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곤란한데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정해놓은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의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고민이 아니라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고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갔더니 한 수용자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걱정이나 염려가 없습니까? 제가 아니 왜 걱정이나 염려가 없겠냐. 그런데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지는 않는다. 그냥 다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로 그냥 승화하는 것뿐이다. 그가 다시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습니까? 두려움이 왜 없겠나? 그런데 미래는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미래는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정해 주셔야 가는 시간이다. 때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내가 빠르게 느끼든지 늦게 느끼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천천히 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냥 빨리 가게 하실 거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린 미래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아내하고도 종종 이야기를 한다. 우린 미래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우린 돈 떨어지면 죽을 거다.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수용자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불확실성의 문제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직접 물어보지 못했지만 돈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다 뭡니까? 돈 문제지? 돈. 그래도 아프다 하고 그래도 돈만 있으면 별 걱정은 안 할 거려? 그런데 아니 돈도 없는데 아프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과 신앙 사이의 갈등, 이런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은 너희에게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조차도 너희에게 유익하니 나는 그것을 선택한다. 그런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신앙 사이의 갈등을 겪고, 우리가 이 갈등을 겪는 것은 주님께서 너무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을 넘어가기 싫은 거죠. 우린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하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나? 그럼 오늘 오라 그러면 여기 할렐루야 그러고 갈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반가워하지 않아도 우리는 언젠간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준점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가?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점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지고 내 이익에 따라서 기준점이 너무 왔다 갔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준점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캐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 되어서 그 기준점에서 선택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라는 거야. 그 기준점, 다시 말하면 그 기준점은 하나님의 기준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점?
우리는 대부분 더 싸게 살 것인가 비싸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저것을 선택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그 고민 속에는 다 이기적인 삶의 기준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 줄에 이 손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는 이 기준점을 아무리 돌아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준점이 조금 더 길은 것 뿐이죠. 기준점이. 이 줄이 길은 것 뿐입니다. 아마 저하고 여러분들은 그 기준점이 조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준점의 폭이 조금 작습니다. 왜 적습니까? 기준점의 폭이 적은 것은 제가 하나님하고 조금 더 가깝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은 저보다도 이 기준점이 아주 짧은 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밖에 돌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한 번은 제게 승용차를 사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좋은 차를 사세요. 벤츠를 사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벤츠를 추천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벤츠를 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땐 교인들의 평균 수준? 그 정도 차면 되는 거지 굳이 벤츠를 타야 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 벤츠를 타면 그냥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세금도 많이 내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근사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엔 과시형이고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랜저를 선택했습니다. 대신 하이브리드로 그랜저를.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벤츠를 사주기로 했으니까 그 차로 차 2대를 사줘라. 하나는 내 차 사주고 하나는 우리 교회 차를 사줘라. 그래, 우리 교회 차를 산 거예요. 그게 왜? 제가 생각할 땐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저와 얼마든지 다르게 비싼 차, 좋은 차들을 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그거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줄 길이의 차이일 뿐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줄의 길이는 조금 더 짧은 거, 하나님에게 조금 더 가까운 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을까를 선택한 거고, 여러분들은 좀 더 어떤 것이 편할까? 사업을 하는데 유리할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 뿐이고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줄의 길이가 다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삶의 구심점이 되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내 기준점이 늘 이익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면 문제는 어떻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삶의 중심이 누구냐? 삶의 구심점이 누구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선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선택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 문제일 뿐이지. 그것을 알고 나면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지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하를 팠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 겁니까? 내가 지하를 안 파고 건물을, 주차장을 한 3층 더 늘려가지고 건물을 더 화려하게 멋있게 보이게 건물을 지으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아니 지하를 파고 안 파고 한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극단적으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나?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때로는 이혼을 해야 되나?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교회를 옮겨야 되나? 교회 봉사를 계속 해야 되나? 봉사를 그만둬야 되나?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선택의 기로의 동기, 그게 하나님에게 더 가깝게 가고 싶은 선택입니까? 아니면은 내 이기적 선택입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좀 나아질까? 삶이 좀 편할까? 이혼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지금 그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더는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점점 더 멀어지는 건 아닌가? 그걸 위해서 선택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교회를 옮기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편하자고 교회를 옮기고 싶은 겁니까? 교회 봉사를 하는 일이, 내가 봉사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 봉사를 그만두고 싶은 겁니까? 선택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 선택 속에 사실은 내 이기적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의 선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생각하십시오. 첫째, 하나님께 늘 가까운 쪽을 선택해라. 내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지는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지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엔 이기적 생각이 많이 깔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질을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본질인데 본질이 왜곡되면 내가 기쁜가? 내가 보기에 선한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할 일인가? 바로 이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택엔 후회가 없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 일이 후회가 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부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면 더 큰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순교했을까요? 내가 보기엔 순교했을 겁니다. 더 큰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순교했을 겁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를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기적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랐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더 잘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이기적 욕심이 선택의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거야? 아니, 더 잘되게 해주셔야지, 더 많이 주셔야지. 왜 이거밖에 안 주시는 거야? 그때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자기를 따라왔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 죽으러 온 거 아니었어? 아니, 부자 되려고 나 따라온 거였어?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 죽으러 온 거 아니었어? 너 다 팔아버렸으니까 죽으러 온 거였잖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기적 욕심이 깔려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후회 없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것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가는 길입니까? 한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노인정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참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지 좋은 데가 있는데 아주 괜찮은 데다. 교회를 옮겨라.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목사님 저 괜찮아요. 교인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제 10손가락에도 안 되는 교인 데리고 있다가 이제 10명 좀 넘어가지고 이제 20명 가까이 이제 되려고 하나. 그런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여기 올 때 하나님하고 약속한 마음먹은 시간이 안 됐어요. 저 못 갑니다. 올해 저희 형님 교회가 은퇴를 해가지고 은퇴하게 돼서 제가 거기 가라 괜찮다. 그 교회 가면 한마디로 일할 것이 많아서 지금보다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로 가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못 갑니다. 아직 기한이 안 됐어요. 참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저 멍청한 건가? 머리가 안 도는 건가? 계산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에게 더 가까운 쪽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때 목사님 얘기할 때 옮겼어야 되는데 공연이 여기서 고생만 하네. 그리고 후회할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점의 문제지.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건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인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건지, 바로 그 문제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선택의 지루에 있을 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였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더 잘 된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더 잘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